마하나임에서 그 하란에서 쭉 떠나서 이제 그 남쪽으로 내려가는 중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그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두 전령으로 전후좌우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그는 그 마하나임에서 야복강 나루터로 이제 옮겨갑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모았던 두 떼를 다 보내고 그는 나루터에서 홀로 밤을 지새는 가운데에 누구를 만나느냐?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 나타난 거죠. 예수님이.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분일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이렇게 정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또 거기서 길을 떠나서 새날에 찾아와 그는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에서와 참 방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그래서 정신이 하도 없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너구리들이 이 지붕에 너구리 잡아야 되겠네. 나는 깜짝 놀랐네. 이 너구리들이 지난번에도 몇 마리 잡았는데 또 어떡하나 봐. 괜찮습니다. 너구리들도 은혜 받을지어다. 그래요. 거기서 에서와 화해한 후에 숫곳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세겜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곳으로 이제 드디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그 제단 이름을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이 뜻은 엘은 엘로힘 하나님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엘로헤 그러면은 소유격을 이야기해요. 엘로힘의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려면은 왜 이름을 붙였느냐? 여러분 창세기 32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환도뼈가 그 부러진 이후에 유골된 이후에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뭐요? 이겼음이라. 특별히 이 기도할 때에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구나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긴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 야곱 간사한 자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그때는 아직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곧 누구예요? 자기 이름이에요. 새로 개명된 이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 이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고기 부위는 먹지 않아요. 그건 뭐냐? 여기 대퇴부 좌골 신경의 주위의 심줄, 이건 절대 먹지 않습니다. 왜? 그 조상 야곱이 하나님과 만났을 때에 그때 허벅지 관절이 깨지면서 심줄이 상한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 32장 32절이에요. 여기 보면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주님이 친 거죠. 뭘 친 거예요? 여기는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두 번째 이스라엘이 나와요. 사람들, 이 공동체죠.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은 먹지 아니한다. 여기 28절에 나오지 아니하는 힘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인 의미는 뭔고 하니 야곱의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왜? 엘로힘이란 뜻은 힘이란 뜻이에요. 신인데 엘로힘 그러면은 능력, 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세기 1장 1절은 그 엘로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힘 있는, 능력 있는, 강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과 이 야곱이 그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에서는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가 진작 하나님인 줄 알았으면 씨름 안 했을 거예요. 에서가 보낸 자격인 줄 알고 씨름을 했어요. 근데 실은 하나님이었어요. 그게 뭐냐? 그동안 야곱은 씨름하면서 왔어요. 하나님과도 씨름하고 사람들과도 씨름하고 계속해서 생존 견정에서 이겨보려고 에서와도 씨름하고 라반과도 씨름하고 너 나마저 씨름하는구나. 네가 왜 기도하지 않느냐? 씨름은 기도가 아니에요.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그 힘줄을 쳐버리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지 말라. 나의 힘으로 살아라. 아멘. 따라합시다. 씨름에는 이기시지만 기도에는 져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기도에는 져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져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해요. 간사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수단과 방법을 해보겠다. 그게 바로 대퇴부, 좌골신경 주위에 있는 그 힘줄이에요. 그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는요, 바로 그겁니다. 힘줄이 끊어져야 99세가 되어야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에서 어제 배운 바가 뭐였어요?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두렵고 답답할 때 에서가 400명 장정을 가신을 이끌고 온다고 생각할 때 너무 두렵고 답답할 때 비로소 기도가 나왔고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더구나 허벅지 관절 그 힘줄이 끊어질 때에 기도가 나왔어요. 그때 비로소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할렐루야. 시편 18편 1절과 같은 거예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아멘. 허벅지 관절 힘줄이 끊어졌으니 절었다 그랬잖아요. 절면서 그렇지. 내 힘줄은 끊어져야 마땅하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은 기도에 신실하게 오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하란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특별히 야복강에서 기도하면서 쭉 온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엘로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져주시다니, 내가 기도로 하나님을 이겼다니, 사람들을 이겼다니, 이게 말이 안 된다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땅에 들어와서 업계라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른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12절, 그리고 12절에서 17절, 18절에서 20절 이렇게 나누면서 그 엘로의 하나님, 쉽게 하면 기도에 져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야곱이 그렇게 제단을 쌓고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느냐,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에서 11절에 그 엘로의 이스라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은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기도하고 분이엘에서 하나님 얼굴을 먼저 딱 만나고 그 다음에 에서의 얼굴을 만나는데, 여기 33장 1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래서 아직까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이렇게 쫙 나누어 가지고 치면은 도망갈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놓고, 그리고 자기가 먼저 가서 엎드립니다. 여기 3절에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혀향에서에 가니. 생각해 보세요. 동생이 왔는데 보니까는 다리는 절죠. 밤새 씨름하고 기도해가지고 날이 새도록까지, 그러니까 머리는 막 헝클어졌겠죠. 막 씨름하는 동안에, 레슬링 하는 동안에 그냥 온몸에 흙은 약복강 그 나루토 진흙탕에서 뒹굴면서, 이건 몰골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추운 지심이 생기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우는지라. 여기 뒤에 보면은 내 동생아 그러잖아요. 9절에 내 동생아, 내 동생아, 내 동생아 하면서 20년 전에는 죽이려고 했던 이 돈놈, 이 거짓말한 놈, 팥죽 한 그릇 장자권 빼앗고 형 쏘여가지고 내 축복권을 빼앗아간 놈,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는데 그것이 싹 없어지고 달려와가지고 막 엉엉 우는 겁니다. 지금 야곱에서의 마지막 관건은 뭔가 하니 에서의 손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처자가. 그래서 에서가 400명을 이 장정을 군사를 끌고 온다고 생각할 때 소식을 듣고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창세기 32장 한번 보세요.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하면서 여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아멘. 따라합시다.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에서의 손에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서. 그가 지금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에서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건져 주시옵소서. 딜리버리미, 레스큐미,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진퇴양난에 빠졌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습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 건질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건져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서의 손에서 야곱과 모든 처자 그리고 그의 소유를 손 하나 까딱 건드리지 않도록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기도하는 자 져주시는 그 하나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이끈 거예요. 에서의 손에서 건지게 하려고. 그냥 건져주면은 모르니까 그냥 형이 인심 좋아가지고 자기를 건져줬구나, 용서의 정순이 많았구나, 그게 아니고 기도하면 된다. 할렐루야. 시편 34편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신다. 천사들을 보내어 진을 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400명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거기가 완전히 영적 분위기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에서는 압도당해서 막 달려와가지고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내 동생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고합니까? 부르짖으십시오. 어렵습니까? 부르짖으십시오. 두렵고 답답합니까? 부르짖으십시오. 당장 코앞에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물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푸니엘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32장 20절을 보세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 예물로 보내가지고, 선물을 보내가지고 먼저 사절단을 화친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형에게 예물을 잔뜩 준 다음에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푼 후에 문제가 해결하려고 그래? 예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아니다. 네가 에서의 얼굴을 만나기 전에 내 얼굴부터 만나라. 그래서 환도뼈 힘줄을 끊어버리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30절 말씀, 32장 30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 했다?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에서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야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절 말씀 보세요. 선물을 주면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다 선물을 줘서 에서가 풀린 게 아니고 하나님 기도하니까는 화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선물을 줍니다. 그때 1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않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매를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대면한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여기 얼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선물이나 줘가지고 감정 풀어가지고 에서와 화해하는, 얼굴을 보고 화해하는 게 아니고 먼저 모든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얼굴도 마치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엘로의 하나님, 환난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 시편 56편 3절에 따라합시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리라. 그게 기도예요. 두려운 날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엘로의 하나님은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구별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12절에서 17절인데 여러분 에서와 화해는 했지만은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에서는 지금 가나안 땅 밖의 사람입니다. 세일의 사람입니다. 에돔 족속의 사람, 조상의 사람, 그 에돔 지역에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 밖에 벗어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야곱은 베델로 간 노중에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가는 길이 다릅니다. 자, 보세요. 두 번이나 형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자,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 동생을 만났으니 모든 그 제수씨들 또 그 조카들을 만났으니 우리 다 함께 내가 사는 곳에 가자. 우리 집에 가면은 먹을 것도 많고 집도 크고 가자. 세일로 가자. 그리고 여기 동행해 주겠다. 이건 길잡이가 되어 주겠다. 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 않느냐. 내가 여기 잔뼈가 광야에서 에돔은 완전히 광야 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도둑대가 나타나고 위험하니까는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되어 주겠다. 가자. 그럴 때 거절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길잡이다. 할렐루야. 형이 내 길을 인도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왜? 나는 창세기 28장에서 이미 약속했죠. 하나님, 내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 가는 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호의가 있는데 그것도 거절합니다. 그래? 그러면 15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무슨 이야기? 그러면은 이 400명 군사 가운데 장정 가운데 몇 사람은 여기가 위험하니까는 그들이 너와 함께 지켜줄 것이다. 아닙니다. 또 거절합니다. 뭐 겉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은 그는 많이 하나님의 군대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약속을 지키려는 서원한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겠다는 고향으로 간다는 그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구별된 거예요. 지금 에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일로 가야 돼요. 에돔 땅으로 가야 돼요. 지금 요르단에 가보면은 그 사해 밑쪽에 한참 그 수도 암만에서 한참 몇 시간 달려나가면은 사해 밑이 있어요. 큰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에돔 지역입니다. 그게 세일 지역, 세일산이에요. 거기에 페트라 성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성이 있어요. 난공불락의 요소 페트라. 그게 에돔 족속이 대단한 거죠. 거기는 가나안이 아니에요. 세일로 가자. No. 구별되는 겁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된다?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 친구하고 좋다 할지라도 구별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한 거예요. 다투고 싸우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나는 분명히 구별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가야 할 곳은 따로 있다. 내가 추구한 바는 따로 있다. 저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나의 사명지가 있다. 나는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받고
분별법을 구별을 하게 했어서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새 일로 안 따라가게 하고 그를 더 저 동쪽에서 더 서쪽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결국은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별되게 살게 하시는 분이 이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이 몸을 드릴 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느냐? 그 이유는 구별되게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너는 내 소유라고 꽝꽝꽝 도장을 찍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로헤 이스라엘,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 때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평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숫곳을 거쳐서 잠시 거기서 쉬고 그는 이제 숫곳까지는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18절 말씀에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에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따라서 거기 줄 치세요. 평안히. 여러분, 이게 그냥 평안히 온 게 아니에요. 그동안 어려움도 있고 힘들도 있었지만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랬지만 결국 가나안 땅 안으로 이제 첫 발을 내딛은 겁니다. 이 평안이. 이게 무슨 이야기냐? 창세기 28장을 거슬러 올라갑시다. 여러분, 기도는요, 말 한마디라도 장난이 아니에요. 다 같이 찾아보세요. 창세기 28장입니다. 자, 28장 21절. 그가 20절에 야곱이 서운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던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고, 21절 시작. 내가 평안히, 거기다 줄 치세요.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뭐요?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평안히, 이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을 구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다시 오늘 33장 18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부터 하란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을 기원하십시오. 평탄한 길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샬롬을 구해야 돼요. 바울 보세요. 항상 샬롬을 구해요. 모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시편 보세요. 항상 샬롬을 구했어요. 교회의 평안을 구하세요. 가정의 평안을 구하세요. 삶은 삶의 평안을 구하세요.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행복함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지켜주겠지? 아니고 구체적으로 평탄한 길 주세요 하면 평탄한 길 주는 겁니다.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면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샬롬을 구하세요. 사사기 16장 24절, 사사기 6장 24절에 샬롬, 여호와 샬롬. 기도원이 두렵고 떨 때 여호와 샬롬, 평안을 구했잖아요. 승리하잖아요. 할렐루야. 자사고후서 3장 16절 말씀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도행전 9장 31절에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평안해야 됩니다. 악한 죄 파도가 많지만 여러분 속 심령은 깊은 심해처럼 평안해야 돼요. 홍수 때에도 여호와께서 왕으로 자정하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심이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는 평강을 주신다. 시편 29편 11절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샬롬을 경험한 후에 그 세겜 땅을 거기서 100크시타 주고 삽니다. 여기 보면 100크시타에 샀으면, 100크시타는 양 한 마리예요. 금 한 조각 부치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하는데 요셉의 해골을 메고 옵니다. 요셉의 유언대로 내가 이 땅에 애굽 땅에 뭉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을 시킬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메어다가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그것이 40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드디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이 세겜 땅에다가 바로 이미 400년 전에 야곱이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돈으로 주면서 확 깃발을 딱 꽂은 그곳에다가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보면은 그 땅에 누구를 묻습니까? 요셉을 묻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하나 신적으로 세밀하게 봐야 돼요. 그럴 때 신실하신 하나님, 엘로의 하나님. 여호수아 24장을 보세요. 맨 마지막 절,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창세기는 요셉이 자기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4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32절 보십시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어디에 장사했다?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 주고 양 한 마리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놀랍습니다. 400년 뒤에 라헬로부터 낳은 그 요셉, 이때 요셉의 나이가 6살 정도 됐을 거예요. 이 아이가 죽어가지고 거기에 묻힐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엘로헤 이스라엘. 그래서 그곳 제단 이름을 그렇게命名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장난이 아니에요. 기도는 장난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를 알면요, 기도에 그야말로 환장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이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에서 구별되게 삽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정체성을 가지고 샬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역사성을 가져야 돼요. 기도 속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 숨쉬는 히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의 한 페이지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오늘의 기도가 400년 이후에도 역사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의를 물으며